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가 로마서의 종결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에 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인데요,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이 내용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그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인격과 삶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확신은 뭐였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번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은 그들이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권고하고 훈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고하고 훈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고 그들에 대한 칭찬이죠. 그런데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고 아주 분별력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었지만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써요. 자, 1차적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이제 뒤에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말해요.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하고 장성한 성숙한 신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내가 받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직분과 이 사명 때문에 난 너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 이 편지를 썼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말하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다시 생각나게 라고 한 이 동사가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는데 한 번 딱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에 아주 그것이 생생하게 남아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모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권할 수 있을 정도로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 한 얘기 또 하면 좋아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면 좋죠? 어머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하시네. 아우 싶다 이래요? 별로 마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나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다시 생각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이 편지를 썼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16장 2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뭐하게 하실?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으리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상당수의 로마교회 성도들과 같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할 수 있을 정도로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신자들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한 번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해서 그 복음이 아예 마음에 생생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생활방식이 되고 행동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복음을 먹고 마시며 복음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늘 먹고 마시면서 복음 안에서 사는, 늘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복음을 먹고 마시고 복음의 영광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처한 가장 무서운 위기가 뭘까요?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 정도로 아주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복음의 진리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영광,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넓이, 깊이, 그 풍성한 복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 안에서 또 용기를 얻고 복음 안에서 또 힘을 얻고 다시 그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 그 복음을 자랑하고 툭 건드리면 멸치볶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고백되고 삶으로 간증되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들의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우리가 성경 가까이만 읽어야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아니 수없이 읽고 또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도 이상 해요. 로마서 자다가도 그냥 로마서 생각나. 몇 장에 무슨 내용. 제가 보니까 2013년도부터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한 1년 정도 다른 8장까지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들을 좀 나누고 또 다시 부분을 했어요. 안 도망가고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는 당신을 위한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런 거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17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것만을 자랑한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그런 일들과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요, 그가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꿈을 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한 사람의 신자로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바울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고 이제 예수님은 바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전부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되고 예수님의 의도 내 의가 된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내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주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당신이 하시옵소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러자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전에 전혀 꿈꾸지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복음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게 전 세계였죠. 그 모진 핍박, 환난, 고난, 투호, 매맞음, 굶주림, 파손, 말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을 그가 너끈히 돌파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면서 말이에요. 3차례에 걸쳐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가 그 교회들을 위해 써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어요. 오늘도 그가 쓴 이 로마서가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위대한 도움의 대합장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자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저 구원받고 사도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그가 받은 최고의 은혜이고 그가 받은 최고의 축복. 바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바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저주와 죄의 형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바울을 떠나지 않고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바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바울 안에 사시면서 바울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펼쳐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받은 최고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바로 이것, 내가 받은 이 은혜만을 나는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어요. 아주 좋은 차를 주셨어요. 왜 차를 주셨죠? 타고 목적지까지 가라고, 어디 세워놓고 맨날 닦고 쪼이고 하면서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타고 목적지까지 가라고. 근데 불행하게도 운전할 실력이 없어, 운전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매일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매일 사고를 쳐. 여기 갖다 들이받고 저기 갖다 들이받고 가로등 들이받고 결국은 사람 다치게 하고 차도 완전히 폐차가 돼요. 나도 죽었어요.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라고 주셨는데 그 목적지까지 운전해 갈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벌려놓은 사고 다 처리해 주셨어요. 파손된 거 다 고쳐주시고, 부서진 전봇대, 뭐 가로등 다 변상하고 다 수리 다 깨끗하게, 하여튼 내가 저질러 놓은 사고 다 뒷수습 다 처리해 주셨어요. 죽은 나도 살려주셨어요. 폐차된 내 차 완전 새 차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라 이제 내 차에 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이제 운전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시 살아나고 새 차로 고쳐주시면 뭐합니까? 운전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또 들이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살려주시고 차 고쳐주신 것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내 차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 그동안 고생했지? 이제 쉬어라. 내가 운전해 줄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목적지까지 그분이 직접 운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냥 사도의 직분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사도의 직분 받았는데 그 사도의 직분 바울의 힘으로 감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슨 열매가 나타났겠어요? 포행자요, 살인자요, 회방자였던 바울이 사도의 직분 받았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울의 힘으로 그 사도의 직분 감당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 새 사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 속으에 들어오셨어요. 바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을 통하여 바울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받은 최고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다시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 내가 하는 이 사도의 이 직분이,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친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하시면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자 바울의 모든 사역이 누가 받으실 만한 것이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열매 있는 복된 그런 사역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만의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날 대신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위한 완전 의의를 이루셨어요. 내 모든 죄값을 지으셨어요.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나를 새 사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나랑 함께 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사시면서 내가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내 삶 전부가 이제는 내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사고만 쳐요. 내가 하면 아무 열매도 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을 씩 운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광명교회가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어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불행해져요? 사실은 담임 목사예요.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회하신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하여 부모 노릇을 하신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경영하신다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복된 회사가 될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고만 고백하지 말고 사시는 그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사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야 해요. 헌신이에요. 진짜 예배,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이 먼저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여러분, 일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일꾼, 그러면. 근데 원문의 단어인 이 레이투로고스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무를 설명할 때 집중적으로 썼던 전문 용어,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단어가 전문 집중적으로 어디에 나오냐, 제사장의 직무와,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일꾼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도 보면 일꾼이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했어요? 제물을 들고 나갔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자기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이제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손들인 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전에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 몰라요. 그냥 빨리 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의 윤리를 다루는 첫 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안 드렸을까? 여러분들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런 바울은 먼저 자기를 드렸겠죠.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신 것처럼 바울도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자기 몸과 자기 전부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 것이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제물로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가는 의미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만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는, 원수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빼앗아 들어오고 막 강탈하고 역사해요. 그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몸을 완전하게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요.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냥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드려요.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냥 그분께 맡겨요.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 주님이 내 삶의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야. 왜 내 삶에는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지? 안 계신가?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세요. 왜? 내가 아직도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항상 예수님 보고는 뒤처리만 해달라고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삶 전부를, 운전대 자체를 그냥 주님께 맡긴 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삶의 운전대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왜? 내가 운전해봐야 사고만 치니까, 다치니까 주님께 맡겨요. 조수석에도 앉아.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서야 될 것 같아요. 아, 빨리 가시지요. 늘못만 따면 주님은 운전대 옆에 조수석에 앉아. 뒷자리도 앉지 마, 뒷자리. 뒤에 앉아서 계속 아닐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자기 뜻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뒤에서 앞에 계신 분, 예수 목적이다. 금식하면서,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트렁크로 가.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요. 열쇠는 예수님께 그냥 드리고 트렁크에 들어. 그리고 트렁크 문을 쾅 닫고, 그리고 열쇠 구멍에 대고 얘기해요. 주님, 마음대로 가세요.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운전해 가세요. 난 괜찮으니까. 그리고 트렁크에서 좀 주무세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우리 여자는 트렁크예요. 그래야 주님이 마음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운전해 가시면서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걸 못해. 불안해서, 두려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해.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맡겼더니 내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게 내가 받은 은혜였고, 그거 내 말을 잘하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고, 기억하세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지 마. 그냥 주님이 사시도록,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도록 철저하게 완전하게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오래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기 위해서, 더 나아가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구절이요, 두 구절에 동시에 걸려요. 어디에 걸릴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걸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합니다.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뭘 하든지, 어떤 형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자 18절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뭘까요? 지금 주님이 뭘 염두하고 이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뭘 말하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주님 없이는, 주님 떠나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더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가 더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더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결정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로 알게 하시고, 주님 앞서 가시옵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달려야, 의지하는, 그게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하기 원하는 거라고 우리가, 주님, 난 진짜요, 맞아요, 주님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 함께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그런 사람, 시편 68, 3편 8절에 다시 뭐라고 했겠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까이 따르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이 가까이 따른다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그냥 쫙 달라붙었다는 뜻이에요. 오지게 달라붙어서 절대 안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젖은 나무. 싹 달라붙어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가까이 따라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완전 들러붙은 것이고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어떤 성도님이 막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전 목사님밖에 없어요. 난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아침부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다 얻어먹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아침밥, 점심에 저녁밥 계속 얻어먹고, 어디 갈 데도 없대. 난 여기 목사님과 같은 게 제일 좋대.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계속 붙어있고, 오늘 법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랑 같이 가주세요. 병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 영어도 못해, 통역도 해주세요. 나도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맨날 저 막 찾아와서 들러붙고 맨날 같이 있자 그러고, 난 그러면 이사 가고 싶을 것 같아. 무섭지 않겠어요?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이사 가고 싶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나는 당신 좋습니다. 난 당신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난 당신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침부터 아예 밤에도 집에도 안 가요. 아예 그냥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예 그냥 그때 붙어가지고 주님 매달리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가까이 따르니 어떻게 했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그래, 본능의 오른손 힘있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 다윗이 잘나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서 승리한 인생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실패하는 주인이에요. 근데 그가 가까이 달라뜨고 있다면
주님께 붙었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아까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았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자빠지고 실수할 때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요. 주님의 도우심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하면서. 우린 너무 똑똑해. 우린 너무 잘났어. 주님 없이도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가장 연약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아시죠? 오히려 강점 때문에, 장점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연약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시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려고 말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게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5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죠? 말도 못하게 사랑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다지 나도 그렇게 너희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삶 여기까지 살아가신 거예요. 날 위해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 못 박혀 내 죄값 다 치르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시고 그 의의 내 것 되게 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나를 주의 살려서 새 생명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떠나지 않고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선택이 하기 위하여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인생을 직접 그분이 운전하시겠다. 이런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이만큼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이 정도는 나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편드시고 그런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주님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 없어요. 요즘은 자주 그러지만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내게 주님 같은 분 없으시고 주님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위하시고 나를 편드시는 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요. 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머뭇거리지 마. 그냥 내 품에 안겨.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냥 내 품에 안겨. 내 사랑을 누려. 늘 그 사랑에 감기고 주님 같은 분 없으시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런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때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지만 주님 한 번도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아. 나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으시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요즘 24시간 주 예수님 바라보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주님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마요. 멀뚱멀뚱 바라만 봐. 그러지 말고 주님과 마음을 좀 나눠. 마음을 나눠 좀 주님과 대화를 좀 해. 주님 어디 계실 주님? 내 안에 와. 내 생각을 다 아시잖아. 그 내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생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의논도 하고 저 복잡한 환경에서 좀 떨어져서 물러가서 혼자 있는 시간도 좀 가고 그래서 주님께 몰두하고 주님과 좀 교제해요. 주님과 좀 사랑을 나누라고요. 주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말 안 해. 주님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사랑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셨어요? 손 좀 봐줘. 막 이렇게 기도했어. 내 기도 들으시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깊은 아픈 마음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마음 느끼면서 마음도 풀어주고 위로받고, 이제는 하소연하던 기도가 감사의 고백이 되고, 탄식하던 기도가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에 빠지지 말고 그냥 세상 취미 오락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께 물들어가세요. 사랑의 교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주님이 뭐를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께 뭐 말씀드리면요, 당신 마음에 새겨놓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겨놓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0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계명 지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뭐 특별한 거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내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용서하고 사랑해라.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합니다. 물 채우라고 하면 앞까지 채우고 떠다 갖다 주려고 그냥 갖다 주고,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 드리며, 그리고 주님 이끄시며 바울은 따라갔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게 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사역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광명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삶, 이제 오늘부터 그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사시지만 말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세요. 나를 통하여 주님 나타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힘써요. 하나는 완전히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산재물로 그냥 바짝 드리는 거죠. 그럼 그걸 가고 거기서 살아요. 주님이 운전 아무데나 가셨어요. 그래서 늘 주님 하는 거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우리 마음의 것을 부모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